저희가 이제 예레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52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지금 51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죠. 또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또 하나를 더 보면 39절을 보면 거기도 열정이 일어날 때 그러다 뒤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자, 이 말씀이 강조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선지자가 이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아직까지 이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이니까 지금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직까지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자의 입장에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51장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약한 상태에 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고, 그러나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는 괴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이 아주 항폐하게 되리라 그랬는데 실제 바벨론의 모습은 항폐한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 3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지금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상태는 타작마당과 같은데 멀지 않아 추수의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추수의 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바벨론에게 임할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심판의 때를, 추수의 때가 온다. 하지만 지금은 추수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어떤 상태냐? 타작마당과 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타작마당. 그러니까 추수할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작마당을 만듭니다. 타작마당은 뭐냐면 그 땅을 이렇게 평탄하게 만드는 겁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먹는 것도 쌓아놔야 되고 하니까 땅을 고르죠. 세례 요한이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을 평탄케 하리라 라고 준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한 것처럼 추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타작마당을 만드는데, 그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잘 고르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땅을 고르는 그 상태는 평온해요. 하지만 추수의 때가 올 것이다. 바벨론의 상태가 지금은 타작마당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그 때가 올 것이다. 그 때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때가 올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이제 34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34절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게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지금 바벨론 앞에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나는 먹히고 빈 그릇이 되었고 나는 면하고 좋은 음식인데 다 빼앗겨서 바벨론 사람들이 먹고, 그러면서 35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여기 보면 그들은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그런 것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학대와 폭행 때문에 지금 바벨론을 고소하는 겁니다. 바벨론을 고소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바벨론을 고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바벨론이 힘이 세고 지금 폭행과 그런 학대를 받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고소한다. 이 고소한다는 말은 법정 용어지만 다른 우리의 신앙적인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죠. 우리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삼키고 멸하고 먹고 등등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당면한 상황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4절이고, 그래서 바벨론의 폭행과 학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힘드니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간구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의 원하는 대로 보복을 해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 보복하는 것이 뭐냐? 바다와 샘을 말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7절을 보면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숭랑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은 없으리라. 자,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바다와 샘을 말리고 그 다음에 돌무더기가 되고 혐오의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을 보면 열정이 일어날 때 내가 연애를 베푸고 그들을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기뻐한다. 취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잠들어 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술 취해가지고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때는 너무 좋은 거죠.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누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대로 보복을 해 주실 건데 그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41절과 44절에 보면 바벨론의 애가가 울려 퍼질 것이다. 바벨론에 대한 슬픈 노래. 그 슬픈 노래는 뭐예요?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망한 모습을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이나 이 사람들이 보고 그 슬픈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되어지는 일들이 바벨론에겐 처참하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읽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는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아주 억압받고 학대받는 심한 상태에 있고 바벨론의 힘은 너무 강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은 항폐하게 될 것이다. 실감나지 않죠.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망한다는 것은 바벨론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바벨론은 결코 망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했습니다. 왜 그렇게 인식했느냐?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물의 공급을 받는 지역으로서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어가지고 늘 물 때문에 고민하는 이스라엘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당시의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바벨론의 성은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나라도 그것을 공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의 성 높이가 몇몇 회라면 한 14m, 한 7층 건물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그렇게 옛날을 추론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 성을 보면요, 당시의 성이 14m, 한 7층 건물 높이라 그러는데 7층 건물의 높이가 되면 사실 공격해 가지고 그 성을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성 있으면 사다리 같은 거 타가지고 막 올라가고 막 그래가지고 위에서는 막 돌을 던지고 그러는데 그 성 높이가 그래 높지 않다고요. 5m, 6m 그래 14m나 되니까요. 그냥 14m가 되는 데다가 그 성벽의 그 두께가 굉장히 그 넓어서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높이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넓이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그 사람은 공급을 할 수 있고 마차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강이 있으니까요. 강의 물줄기를 받아가지고 성 앞에다가 수로를 만든 겁니다. 수로를. 그러니까 수로가 굉장히 넓어요. 10m가 넘는 수로를 만들고 그 수로의 그 깊이가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높은 데다가 그 앞에는 다 수로로 마치 강은 아니지만 강처럼 그 강을 건너는데 그 건너려면 이게 3m가 넘으니까 그게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통과해서 성벽에 오른다는 것도 힘든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바벨론은 그 힘 때문에 강하게 자기들을 방어하고 그리고 물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항폐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샘과 물이 마를 것이다. 그들이 술에 취하다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들이 그만큼 좋은 여건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서 그들이 망할 때는 어떻게 망했느냐? 망할 때는요, 그들이 그런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으라고 생각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졌느냐? 이게 페르시아에게 졌잖아요, 바벨론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들이 이 유브라데스 강이나 이런 데서 오는 그 물줄기를 막아버린 겁니다. 막으니까 그 강으로부터 공급받았던